자, 오늘 말씀은 염려 대신 기도하세요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어떤 인생의 여정에서 큰 기로에 섰을 때 주로 많이 접하는 말씀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정하게 되었고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자녀 4명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매일 같이 날씨를 살피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할머니는 날이 더우면 군고구마 장사하는 첫째 아들을 염려했고 또 날이 추우면 부채 장사하는 둘째 아들을 염려했으며 또한 비가 오면 집신 장사를 하는 셋째 아들을 염려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또 날이 좋고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넷째 아들을 염려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야, 오늘 날씨가 어떠하니? 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그런 날씨로 인해 자녀들이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걱정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다가 그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염려의 종류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건강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또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한 노후 문제, 또한 사업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염려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젊은 부부는 이제 100일밖에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안고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 아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지워질까? 어떤 학교에 갈까? 어떤 대학을 보낼까? 등등 이런 염려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염려가 자신의 보물단지인 양 마음에 품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의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염려함으로 신경이 쇠약해지고 마음에 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큰 병으로 확산되는 일도 생기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조즈 뮬러 목사님이 세무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술 주정꾼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썽꾸리로 살았고 종종 경찰에 붙잡혀 교도소에 끌려다니는 그런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와 근심은 끝난다라고 말을 하고 했고요. 또한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은 끝난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이 목사님은 권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새는 누가 먹이느냐, 또한 들에 핀 백합화는 누가 거름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여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공중의 새들보다 또한 들에 핀 백합꽃보다도 엄청나게 존귀한 자가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쪼갠다라고 하는 뜻과 마음이라는 뜻의 복합어로 사용됩니다. 마음을 쪼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그의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심령의 근심은 바로 깨어진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깨어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의 근원을 표현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에서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지탱하기도 하고 신경과 근육과 함께 운동하고 골수에서 혈구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뼈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만병의 근원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이 적어 근심하고 염려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염려 대신 기도하라라고 말씀으로써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바른 자세가 몇 가지로 설정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바른 자세란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또한 학생이 공부하는 자세,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자세,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 등등 각각 현 위치에서 바른 자세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이고 바른 자세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카이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항상 기쁘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 기쁘게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의미는 항상 웃으며 살라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낙관적인 자세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녀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앙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항상은 상황에 관계없이 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연속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과 주 없이 사는 생활의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같은 환경, 같은 시대, 같은 조건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들에게는 목적이 다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살고 계신다면 같은 돈을 벌어도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또 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예술을 하면서도 뜻하고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이며 같은 음악을 하면서도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 살고 주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자기 명예와 권력 그리고 영광에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며 자신의 이름을 날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의 1번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1번지가 과연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주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는 오늘 이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승리가 있는 곳이며 주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신 영광의 고지이며 자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항상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무한하신 엘로의 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또한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믿음으로써 산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렇게 좋은 말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해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뻐해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이 잘 안 되었다고 해도 기뻐하고 또한 일이 잘 되어도 기뻐해야만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차가운 감옥 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감옥 생활이 어떤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말을 했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같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감옥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지난주 우리 장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주제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이 이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뻐하는 생활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법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에 왔느냐고 물으니 안내하는 사람의 말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내쉬며 그런
한심만 내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이 기쁘게 살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언 17장 22절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좋은 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삼 녹용도 좋지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값비싼 보약 먹는 것보다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몸에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우리 몸 안에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엔돌핀이 많이 생겨서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지 않고 저절로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주부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힘든 살림을 한다면 피곤하지 않고 행복하게 집안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고, 또한 학생의 마음이 기쁘면 공부가 참 잘 되고 잘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행복할 것이며 봉사하는 일도 기쁘게 잘 하게 될 것이고 사탄 마귀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용을 베푸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스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너그럽게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또한 용서해 줄 줄 아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아주 귀한 덕목 중에 바로 이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강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어떤 게임이나 모든 것에서 이긴 자만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에게 손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속에 품고 있으면 결국 자기가 먼저 죽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여나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먼저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생각한 만큼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아주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한 내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나에게 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서 본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보다도 더 훨씬 구체적이고 차원 높은 그런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용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용의 삶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남을 미워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염려 대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메덴 메림나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의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조차도 염려를 중단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초조해해서는 안 되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염려는 헬라어로는 또한 메린네오이고 영어로는 wor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는 몇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걱정한다, 근심한다, 마음이 찢어진다, 또한 나누어지다, 길 옆에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물어 뜯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서 지식해 죽인다고 하는 가공할 만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식하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뜻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란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하여금 안정을 잃게 합니다. 염려는 확신이 없이 흔들림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의 기준이 나누어지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어떤 결심의 가능을 나누어 놓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염려가 누적되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신 파탄이나 생활 파탄, 인생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염려는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고혈압, 심장병, 신경병,
또한 위궤양, 소화불량 등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염려가 육신적인 것이라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지나치면 마음의 중심이 사라져서 기도도 끊어지게 되고 또한 찬양이 멈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풍비박산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면 그럼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풍비박산 나면 누가 좋아하게 될까요? 세은,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죠. 바로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라고도 말했을 만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만 할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맡기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신구약 전체를 연구하다가 이런 말씀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장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366회가 말씀 구절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내내 빠짐없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365일이 아니라 366일일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세심함이 이 뜻에도 담겨 있더라라고 이 성경학자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운이 어떻게 366일인지 옛날에 우리 장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의 세심함이 이곳에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겹치죠. 그래서 하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윤달까지도 기억을 하셔서 이런 366번을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구나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관심이며 우리를 향하신 돌보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밀하게 세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주석가인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자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그만두라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깊게 해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바로 소극적인 그런 것과 적극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소극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적극적으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만약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였다고 한다면 다음 명령인 나를 믿으라고 하는 명령이 이곳에 없었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근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근심하는 자들에게 또한 안심을 주시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며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자 파도보다도 더 많은 근심과 불안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안심하라고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별 의미가 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치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36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두려워 말라라고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만 하면 내 딸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심, 걱정, 염려, 또한 낙심 그리고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맡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여행지의 목적지를 위해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비행기 안에 또한 배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배가 항구를 떠나는 순간부터 나는 비행기나 배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합니다. 비행기나 배가 가는 곳이 나의 목적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나 또한 배를 운행하는 선장에 의해 자신의 목적지에 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에서 또한 절망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낙심하는 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닥쳐 염려 대신에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염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부터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안 되면 실망하고 심하면 우울증에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라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행동하고 기도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또한 어떤 사건이라도 그 문제의 근원과 과정과 결말까지 모두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보고 드리고 기도로 상담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주님께 모두 맡기셔야만 합니다. 만약 쓰레기를 제때 안 치우면 불결한 똥파리들이 날아들게 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방치하게 되면 그 쓰레기 더미에 구데기까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염려와 근심의 쓰레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이 똥파리가 더러운 사단마귀가 바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바알세불의 원어가 바로 귀신들의 왕이라고도 하며 히브리어는 바로 파리떼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를 똥파리에 비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봉투에 은혜의 봉투에 걱정과 염려의 쓰레기를 담아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 염려의 쓰레기 더미를 맡기는 것에 대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 것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맡기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로 기도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렸고 뜨거운 믿음 하나만으로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도 말씀을 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그 다음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 큰 사건을 만나도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사단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기도하는 성진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는 믿는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점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7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간청하다, 부르짖는다는 말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와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 다 오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라고 말씀해서 찾으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노력하라,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탐구자처럼 또한 어디를 개척하는 개척자처럼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 사람 또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며 찾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찾을 것이요는 라는 말은 오가다가 그냥 눈에 띄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을 두드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꼭 열어야만 합니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문이 닫혔을 때 있는 힘을 다해 두드려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고 들어가라고 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문인 것입니다. 문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그러하면이라고 접속사는 바로 약속의 결과를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이 읽으셔야만 합니다. 또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알기는 너무나도 많이 아는데 실천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샘줄기의 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은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자이고 어떤 사람이 축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자가 바로 축복받은 자라는 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니 그의 생애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의 생애가 형통했고 100배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염려는 모두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용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기도와 함께 실천하는 우리 성진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